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축복이 되고 아름답고 또 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결실들이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학적인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 삶을 길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다, 삶을 걷다, 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2700년 전에 이사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기 이사야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11절을 보셨겠지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세상의 길로, 저 세상의 방식대로, 저 세상의 어떤 패턴과 어떤 논리와 어떤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11절에서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이 백성의 길로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뜻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이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경우는 우리가 결정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 길을 갈지 아니면 저쪽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그 얘기는 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대하실 때 참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이래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피곤한 거죠. 그 일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일입니다. 강제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까?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할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내가 할까? 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사야는 이 백성들, 그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백성의 길로 가는 거죠. 이 백성의 길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진짜 이유는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기대고 세상을 신뢰하고 살까? 그것은 인생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안하죠. 그리고 힘들죠.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죠. 그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그리고 성공해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을 의지할까요? 왜 세상을 쫓아 살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이 두려웠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한 겁니다. 두려우니까. 그러나 많은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얼마나 도우셨으며 얼마나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알고 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점집을 갈까요? 이유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함이 없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점집에 갈 일이 없어요. 전혀 걱정되는 게 없는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워 보려고 하지만 도리어 더 큰 두려움과 불안함에만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12절에 두려움을 중단하라. 그 두려움, 너를 지금 불안하게 하고 너를 지금 마음 무겁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어두운 마음을 중지하라. 그거 그만해라. 라고 12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2절을 보니까 반역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반역자라는 건 뭘 얘기하냐? 당신은 전국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친아수르파가 있고, 친북이스라엘파가 있고, 친아하스파가 있고, 왜 정치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 내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쿠데타. 그러니까 지금 이 반역자라는 거는 아하스 왕을 반역을 하고,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잖아요. 친아수르.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국민들이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나라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난리와 난리, 그런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아까는 너희들 난리와 난리 소문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인생의 문제는 한 번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문제 하나를 해결해 놓으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해결해 놓으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마치 이것은 해안가에 있는 파도 마냥 쉴 새 없이 문제는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문제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나중에는 지치고 내가 이제 기진맥진해져서 더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용기도 믿음도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은 나보다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나보다 두려운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울 일이 많죠.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어부가 바다를 매일같이 나가죠. 그럼 매일같이 우리는 바다를 많이 나가지 않겠지만 어부들은 매일 나가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바다를 나가는 어부는 바다가 두렵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전문 산악인 히말라야 이런 고지를 올라가는 그런 전문 산악인들은 산이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운 거는 매한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가도 산악인들이 산을 두려워하고 어부들은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왜? 거기는 여전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언제 어떤 일로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겪을지를 아무리 어부라 해도, 아무리 전문 산악인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세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매일같이 바다나 산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매일같이 나가죠. 이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마주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가 위기를 겪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본능이니까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에 계속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으시죠? 사고 날 뻔할 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두렵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들이 겪죠. 그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고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했기 때문에 수도 없는 약속을 성경 말씀에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수도 없는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백성들의 선조들이죠. 그 선조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후손에게까지, 지금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 보장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던 이 민족들은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자신들 곁에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의 강대국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쫓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베푸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시는지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왜? 자기 선조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막상 저 세상, 바다와 같은 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일까? 돈을 믿는 것일까? 내 직업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내 건강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일까?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나 혼자처럼 여겨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하면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주를 저 바다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별로 마음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것은 어쩌면 아하스 왕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데도 아하스 왕은 귀 닫고 마음 닫고 그저 세상 저 나라가 좋다고 아수르 왕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소는 뭘까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예요. 왜? 그 성소를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죄사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과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의 근원을 찾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피난처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성소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됐다고 여기 써 있어요? 걸림돌, 함정, 올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는 피난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곳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경험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먼저 뵀잖아요. 스랍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그 이사야는 거기서 용기를 얻고 죄사함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 곳이 성소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소는 피난처다, 우리의 안식처다, 그걸 어느 민족보다 그걸 잘 아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성소를 피난처로 삼지 않고 아하스 왕은 성전에 있는 보물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성전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성전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성전을 자기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상으로 성전을 채우고 재물과 권력과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는 성소가 그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처와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곳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성전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성소가 그들에게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실로아의 물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버려버려요.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운 말씀을 저버리고 그저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모든 소욕을 채우는 일에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지금 이사야 8장에 남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사야를 불렀고 그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고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희 조상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의사가 있다. 이걸 전달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스 왕은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 더는 돌아오지 않고 더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여기 보니까 율법을 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봉하라는 건 뭐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설교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사야는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이 이야기는 이런 뜻이에요. 더는 이 백성이 이미 전할 만큼 전했지만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마치 이것은 노아의 방주문이 닫힌 것과 같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 열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열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열겠습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주권자가 누굴까요? 그 시기. 이제는 말씀 전하지 마. 그걸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기회는 죽음 이전이에요.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기 전에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되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까와 같은 이야기죠. 잠시 그들을 향한 내 얼굴을 등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계시도, 어떤 축복도, 어떤 은혜도 잠시 잠깐 중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지만, 이 백성을 영원히 멸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18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내게 주신 자녀들, 여러분들 이사야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스알 야습과 마알살 하스바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알살 하스바스라는 뜻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신속한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약탈자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모든 것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남유다 너희들까지. 그런데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스알 야숲의 뜻은 뭡니까? 남은 자가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 이사야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임의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 약탈자, 저 이리와 늑대와 같은 저 아수르를 통해 심판을 하시겠지만 언젠가는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부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 이야기는 이제 아수르가 신속한 약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약탈자들이 남유다라고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약탈을 하다 보면 남유다를 포위한 적도 있어요. 히스기야 때 포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위를 하고 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으니까 그런 난리를 겪는 거죠. 앞으로 남유다 입장에서 그런 난리를 겪으면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로 가게 될까요? 공황 상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셔도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쟁 나면 공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 살아도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공황, 패닉, 정서가 깨지고 극도의 그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거죠. 그러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누굴 찾았다고 써 있습니까? 지금 19절에 신접자와 마술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그 매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때리는 매인데 오히려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걸구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절에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주절이라는 거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주절거리다라고 얘기하고, 속살거리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떠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달램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산자가 죽은 자에게 뭘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들이 신접자잖아요. 잡신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죽은 누구를 불러냈다. 그러면서 흉내를 내고. 지금 그와 같은 거에 죽은 자에게 뭘 구하겠냐는 거예요, 산자가. 20절을 보니까 그런 일을 금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점쟁이에게 묻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봐라.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위기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21절에 이제 20절에 정녕 아침빛을 못 본다. 여러분들 밤이 지나면 해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밤이 지났는데도 깜깜해. 터널을 들어갔는데 터널 밖을 빠져나오질 않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아픔. 그거를 묘사하는 겁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니까 사람들은 남 탓을 잘하잖아요. 누구 탓을 하죠? 21절을 보니까 왕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탓하지는 않고 이 나라 대통령이 이거 문제가 많은 놈이야. 이 대통령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그런 이들은 끝내 흑암 가운데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남유다만의 사람들의 일일까요? 우리는 이런 삶을 안 살을까요? 우리가 이 2700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의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까요? 마음이 두려울 때, 마음이 무거울 때, 번민과 걱정이 아주 그냥 밀물처럼 밀려올 때, 그때
쥐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려요. 그리고 뭘 붙잡아요? 세상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그런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 이사야가 간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은 바다와 같다 그랬죠. 두려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요.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산이 있을 때 눈을 들어서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